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16번째 시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구호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쓰이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건 주 안에서 기뻐하라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16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얘기합니다. 참 많이도 하죠. 감옥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자꾸 기뻐하라 그러나. 그런데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뭐하라 그러셨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기뻐하는 건 성도에게 있어서 의무입니다. 구약에 보면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사도 바울도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왜요? 그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면서 내가 베드로와 같이 누릴 권리와 권세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과 같이 나도 다 누릴 수 있으나 내가 누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뭐 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내 상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은 것, 그리고도 그걸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일 자체를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일을 맡기신 것 자체가 상이고 그것 자체가 영광이고 그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 자체를 기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어떤 은혜 받은 사람인가를 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런데 다시 나를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남으로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부터 참 많이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네, 마게도냐를 떠날 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가서 빌립보 마게도냐 첫상에서 이제 사역을 한 게 빌립보잖아요.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를 떠나올 때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일에 참여한 교회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빌립보 교회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일을 함께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데살로니가로 옮겼을 때도 거기서도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두 번이나 선교 후원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 있으면서 여러 군데를 옮겨 다녔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도 갔다가 아데네도 갔다가 고린도에도 갔다가 에베소에도 갔다가 여기저기 막 움직여 다니니까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커넥션이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진 거예요. 얘는 지금이야 어디를 가든 뭐 국제전화 안 하더라도 카카오톡만 있으면 카카오 전화만 하면 언제든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카카오 전화가 없었어. 이 당시는 편지를 주고받는 시대 보니까 바울이 여기저기 옮겨가다 보면 나중에는 연락이 닿질 않으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른 곳에서도 돕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 군데만 볼 건데요.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8절. (1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 이 삭도 받지 아니하고 거기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했냐면 자비랑 사역을 했습니다. 텐트 메이커가 돼가지고 자기 원래 직업을 가지고 일했지만 그것만으로 그가 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걸 보충했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뭐 했어요? 후원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한다라고 오해를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일조하지 않았어요.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회방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런 말씀 가지고 어디 한 군데만 찝어가지고 봐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 앞뒤 안 읽어보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자비량으로 한다. 그런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돕는 손길들이 있었고 함께하는 손길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시 싹이 난 건 누구를 통해서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다시 보내어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였다고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나와 함께 동참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저 인도네시아에도 필리핀에도 그리고 주사랑 교회에도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지만 굉장히 작고 미미합니다. 코로나 오면서 좀 그 작은 것도 줄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긴 했지만
이제 좀 다시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너무 제가 그걸 줄이고 나서도 여지까지도 아직 속이 편하지 않아요. 너무 참 미안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거기서 정말 참 힘든 상황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을 향하는 그 마음이 다시 싹이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미하지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선교 이 헌금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 저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오늘 본문 바로 뒤에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하는 것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 그래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중요한 것, 자족은 배우는 겁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일체의 비결을? 풍부에 처할 때도 빈곤에 처할 때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비결을 가르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체의 비결을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극심한 어려움 속에 처하기도 하고요. 빈곤한 상황 속에서 처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며 자족함을 누리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에 없으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하리로다. 나는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체의 비결을 가르치신다니까. 그걸 가르치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것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고 생각이 들질 않아요. 네. 어려움에 처하면 어렵고요. 힘든 일에 처하면 힘듭니다. 그리고 아픈 일에 처하면 아픕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통과하는 동안에 그래 내가 이걸 통과하고 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난 후에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내세요. 그게 참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을 통과하면서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느낌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체의 비결을 가르치세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안산에도 계셨고 저 거모동에도 계셨고 신천리에도 계셨고 여러 곳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 사역하는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거기에서 지내는 동안 제일 힘들었던 곳이 어디냐면 저 신천리예요. 신천리에서 사역하실 때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지하방에 곰팡이 쓰는 방에 2분 사시고 저는 2층 방에 살았습니다. 2층 방 좋아요. 2층 방 너무 좋아서 겨울에 물을 떠놓으면 방 안에서 물이 옵니다. 혹시 방 안에 물이 어는 방에 자보셨습니까? 잠을 자면 전기장판을 깔고 위에 자면 위에 약간의 설얼음이 옵니다. 이불 위에. 이슬 비슷하게 얼어요. 그런 방에서 잘다가 군대 가니까 군대가 너무 좋더라고요. 삼시세끼 매일 반찬이 바뀌어요. 너무 좋아요. 집에서는 김치찌개 하면 이틀은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삼시세끼가 반찬이 다 바뀌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거기서 살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나니까 군대도 편하더라고요. 일체의 비결은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다르게 배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방법 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배웠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3절부터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에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배웠다고요? 매 맞으면서, 못 먹으면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건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굴곡이 많으신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도 많이 겪고요. 힘든 일도 많이 겪고요. 세상 사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아, 나는 안 젊은데. 안 젊어도 고생은 사서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고생을 통하여 뭐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다듬으신다니까요. 다듬으셔서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어내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고생을 합니다.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생고생을 합니까?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따라다녀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따라다녀요. 참 다윗 보면 정말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장인이 죽이겠다 그러고 아들이 죽이겠다 그러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뭐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요. 그러더니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거짓말. 성경을 보면 부족함 투성인데요. 네, 부족함 투성인데 거기서 다윗이 뭘 배웠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사도 바울이 그 광풍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뭘 배우고 계신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아멘이 잘 안 되신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도 되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 성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듣고요. 우리가 열심히 읽고요. 배우고요. 그런다고 성도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읽고 듣고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내면서 성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일을 겪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고. 예, 그걸 다 겪어야 성도 돼요. 그거 안 겪으면 성도가 잘 안 돼요. 그걸 많이 겪으면 많이 겪을수록 우리가 넓어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자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는 훈련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셨어. 그래서 물 떠놓고 어느 방에서 잠을 자다 보면 그냥 한 평짜리 집에 자라도 감사해요. 대구에 갔을 때 고시원이라고 7만 원짜리 월세 7만 원짜리 들어가서 보니까 딱 들어가면 공중에 문이 다 뚫려 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너무 좋아요. 고시원이라고 하는데 벽이 위에가 뚫려 있어요. 한 20cm가. 옆방이랑 내 방이랑 뚫려 있어. 한 방 20개가 되는데 통로가 있고 위에는 다 뚫려 있고 기침하면 저 끝에 방까지 다 들려. 그런 방에 여기는 책상이 있고 이렇게 발을 책상 밑으로 놓고 의자 밑에 발을 놓고 누우면 한 30cm 뒤로 문이 있어요. 월세 7만 원. 그런 방에서 살고 물 떠놓으면 어느 방에서 살다 보면 17평짜리 방도 대궐입니다. 군대 가도 너무 적습니다. 그런 고생을 하나님께서 고생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고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있을 어려움들은 어려움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일을 겪고 나니까 로마 감옥에 가서 그 인생의 노년에도 뭐예요? 야, 기뻐해라. 기뻐해라. 왜요? 내가 죽을 뻔도 수많이 해보고 이 모든 걸 다 경험하러 와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도 감사하다.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통과하면서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고요.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고요.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 배웠노니 배웠노라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11절의 배웠노니는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의 배웠노라는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배웠고 이제는 뭐 하는 거냐면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배웠노라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이 11절과 12절을 통해 수십 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서 그걸 다 통과하고 경험하고 나선 다음 세대들에게 뭐예요? 내가 배운 노라를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절과 12절에 이 배웠노니 배웠노라를 하게 하실 때 기억하세요. 나 혼자 있지 않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걸 견뎌낼 수 없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함께 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밖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러나 전능하시다.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연단되어 가며 훈련되어 가며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게 감사할 조건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뭘 당한 것 같았다?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았다. 사도 바울은 이거 밥 먹듯 했다고요. 밥 먹듯 하면서 뭘 배웠다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그리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내가 이걸 배웠다는 거. 이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빈곤에 처할 때도 내가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교만함과 열등감을 벗어나서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믿음으로 못 사는 거 아닙니다. 부자라고 믿음으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부하면 믿음으로 사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가난해도 믿음으로 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지 않으면 부하면 교만해지고요. 가난해지면 열등해져요. 그리고 나면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신세한탄합니다. 그리고 부하고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삽이 샤본에 뭐라 그럽니까?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 두 가지를 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연단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위해 훈련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 김보성, 한결, 이희교, 이희강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고 계실 때 너무 힘들어한다 싶으면 위로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실 거다. 사사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사사기 2장 한 군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가보세요.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호수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그 가나안 정복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1세대가 다 죽고, 그리고 난 다음 세대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네.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왜 다른 세대예요?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세대? 다른 세대라고 말한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로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알았다니까요. 알았어요. 자기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받고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몰라요? 경험적으로 만나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에 보면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약간 남겨놓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고 누구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누구를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그러면 그들은 다른 세대에서 어떤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사다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붙이시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고 사사가 있는 동안에 태평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우상 숭배하고 그럼 다시 이방인에게 붙이고 이방인에 붙이면 고생하다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고 그걸 몇 년을 해요? 400년. 그걸 계속 반복해. 그걸 반복해. 왠 줄 아세요? 항상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는요, 교회 다니고 있어도 다른 세대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아직 내가 온전하게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 다른 세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금 뭐 한다고요? 그 전 세대에게 가르친 것과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가르치신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누구 만들어요? 다음 세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되고 나면 그들이 또 가고 나면 어떻게 무슨 세대? 다른 세대. 그럼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쳤던 일체의 비결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실하게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너의 눈물의 기도 내가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행복 끝, 고생이 시작될 수도 있는 일을 고생을 통하여 누구를 배우는? 하나님을 배우는 일. 그리고 나면 뭐가 돼요?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배웠고 배웠노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아니면 어디에서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향한 그 싹이 우리에게 더 다시 날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며,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경험되며, 사도 바울 다음 세대가 우리들이 되어가고 우리 다음에 있는 다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